내 죄를 씻기
반갑습니다. 10월의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 이어 열왕기 하를 묵상했고 또 열왕기 하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열왕기 하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각각 다른 책 같지만 사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활동한 선지자로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의 죽음 이후부터 유다가 몰락하며 망해가는 시기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열왕기하는 그보다 훨씬 더 시간을 앞으로 거슬러 가서 아합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그 과정을 훨씬 더 길고 또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열왕기하를 묵상하시면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예레미야의 마지막과 열왕기하의 마지막은 거의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석방과 사면 복권의 이야기로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열왕기하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는 유다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어느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파괴 직후에 어느 시점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단지 한 건물의 파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오던 믿음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즉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상의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랬기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안전할 거라는 그들의 생각은 넌센스이며 미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비롯해 많은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 왕과 백성들에게 보내 여러 차례 오랫동안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왕과 백성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유다의 철저한 멸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한때는 아름답고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참혹하게 파괴되고 멸망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애통함과 비통함을 노래하는 탄식시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죽음을 슬퍼하는 조가와도 같고 또 장송곡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마치 산문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시입니다. 각 장이 한 편 한 편의 시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 5장은 모두 2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5장만 제외하고
1장과 2장 그리고 4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적 기법을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1장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1장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1장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나름 정교하게 기록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가 평상시 잘 읽지 않는 책이기도 하고 또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낯설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비참함과 고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슬프고 비참한 노래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부를 노래는 애가, 즉 슬픔과 탄식의 노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애가를 부르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래를 구원과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께서 애가, 즉 탄식과 항변을 금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허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애가를 금하시지 않기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만이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탄식과 항변, 눈물과 신음도 기도의 언어이며 하나님은 이 애가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애가를 묵상하면서 애가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애가에 귀를 기울이도록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이 맞닥뜨린 비참한 상황 때문에 시인은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시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기저기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부르짖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기근과 가난으로, 이상기후로, 죄악과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의 애가에 귀막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고통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중에 그 한 권으로서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애가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며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교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릴 뿐 아니라 또 우리 사회와 시대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베풀 수 있는 다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경에 애가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시고, 또 우리 역시 그 고통당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같이 아파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하나님을 버리고 등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애가를 묵상하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언어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가 말씀을 먼 말씀으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어려운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버리며 멀리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하루하루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살피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기를, 더욱더 다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으로 뜨거워지며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이 만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또 서로를 더욱더 북돋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